7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굿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굿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굿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로써 듣는 순간 그것은 곧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고관들,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스훌, 이 4명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의 그 정치 세력, 바로 자신의 영역의 그 위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로써 들립니다.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데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아니라 이르는 말을 들은 즉. 2절과 3절의 상반절을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고관들은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죠? 4절 상반절에 그들의 반응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1절에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 이 사람이 이르는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르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의 사람의 말로서 듣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입장과 의견과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친애굽으로서의 그 애굽 세력의 편에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위치에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 분명히 얘기했으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자신의 정치 입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4명의 고관들 모두 같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4명이 똑같은 입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4명이 서로도 오늘 조금 이런 표현을 보시면 4명이 친한 거죠. 서로가 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4명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말씀이고 뭐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고 뭐고 중요하지 않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4사람은 서로가 같은 편이죠. 서로가 친하죠. 친애굽의 세력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4절 중반절에 이 사람을 죽이소서, 선지자를 죽이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중요치 않죠.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넌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넌 누구의 편이냐? 너는 누구의 편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말로서 듣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우린 누구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누구의 편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과 내 위치와 내 정치 색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4명의 고관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진하게 여름 캠프와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또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사역들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준비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동역과 사역, 서로 간의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들어야 됩니다. 고관들은 누군가의 편이기 전에, 친애굽의 세력에 고관들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우선순위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의 보고를 듣고는 5절에서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누구의 편입니까? 고관들의 편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편, 하나님의 편,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왕으로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옆으로 고관들을 편에서 고관들에게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편에 듭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자 말게의 집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왕국 내시 에디오페인 에베멜렉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을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불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반응합니다. 10절의 새 번역입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도록 허락한 것은 누구인가요? 시드기야 왕이죠.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살려주라고 명령하고 허락한 것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럼 시드기야 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고관들의 편에서 친애굽 세력의 편에 들어가서 이 사람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맞죠. 아니죠. 맞죠. 도대체 어디입니까?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왔다 갔다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결정하고 저리 붙었다가 결정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의 결정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진정한 참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왕의 눈치가 아니라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결정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편 저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적 상태의 박쥐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다수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쪽을 따라, 지저도 없고 줏대도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최종 어떻게 끌려갑니까? 그는 버티다가 끌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는 도망치다 끌려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치다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기본이거니와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서 그는 책임져야 되죠. 근데 기껏 하는 것이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뒤로 한 채로 도망치고 친애굽의 세력일지라도 불순종한 세력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모든 신하들을 지키는 왕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모든 신하들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모든 신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도망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론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여기 편에 저기 편에 어떠한 비난을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의 어떠한 말들에 의한 눈치 때문에 여기저기 보다가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휩쓸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어떠한 선택도 결정도
결국 다 냅두고 도망쳐버리는, 회피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많은 사역을 진하게 경험하는, 특히 이 여름 이 시즌에 우리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누군가의 편에 붙어서 움직이는가? 또는 내 마음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힘든 일, 굳은 일, 쉬운 일, 편한 일.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국 내식 구스인, 바로 에티오피 사람 에베멜렉입니다. 7절에 에베멜렉은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예레미야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식을 들었죠. 이 사람 예레미야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말씀이 아니었죠. 그냥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고 그가 이제 죽을 위에, 굶어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은 누구에 의한 순종입니까? 왕에 의한 순종입니까? 고관에 의한 순종입니까? 어느 편에 의한 순종입니까? 그의 순종은 오직 왕이신, 참 왕이신, 모든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죠. 9절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관들이죠. 아까 고관들은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죠? 이 사람이라고 불렀죠.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 예레미야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 창고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대고서 밧줄을 매달려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올 때 필요한 것까지 그는 예비하여 챙겨서 예레미야에게 건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에베멜렉의 인식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8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에베멜렉을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나를 믿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고, 비록 소식을 들었지만 소식을 듣고서 그에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 내시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관들이건 시드기야 왕이건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사역하며 여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함께 일을 나눠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아갈 사역의 방향이 되고 순종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내시 에베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주어진 앞으로의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이러한 힘으로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 캠프 이제 다음 주에 온가족 캠프가 진행됩니다. 모든 곳곳의 현장, 모든 것에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듣고 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리더십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기대와 열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그가 이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강력한 우리의 마음의 순종과 마음의 열림의 자세가 기대와 열망이라는 주제의 메시지 온가족 캠프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히 심겨져야 될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온가족 캠프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각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온라인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장소와 환경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의 말로 들립니다. 내 안에 불평의 위치, 불만의 위치, 감사가 사라진 위치에서 듣게 되면 그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무장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현실과 정황과 관계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로 듣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모든 날씨와 모든 안전과 환경, 오고 가는 모든 차편들,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여름 캠프 사역 현장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캠프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특별히 기대와 열망의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대언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에베멜렉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캠프 현장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기 원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능력으로 동행해 주셔서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영혼권을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세우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느 편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불평과 불만의 위치에 편에 서기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편에 서서 감사로 모든 것을 듣기 원합니다. 숙소와 또 여러 가지 날씨와 환경과 정황과 여러 가지 관계 모든 것들 안에 불평과 불만의 위치의 편이 아니라 감사의 편에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모든 환경 주님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통치해 주셔서 날씨와 환경과 숙소 또 모든 질병 오고 가는 차편 안전 모든 이것을 주적 주님 개입하셔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고 마치는 귀가하여 돌아가는 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영역을 강건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